감사합니다. 예, 이열치열 시편 119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설교 노트를 보면서 오늘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두 절씩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고촌 지역에서는 고촌 삼거리에서 대형 그 교통사고가 있었죠. 사상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냥 횡단보도를 건넜을 뿐인데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 된 분도 계시고 또 그 시간에 또 퇴근하고 늘 다니던 길로 다녔을 뿐인데 또 큰 사고 때문에 지금 목숨이 생명이 또 위독한 분도 계십니다. 또 분당 서현역에서는 아마도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칼부림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아픔을 당하고 또 희생됐습니다. 또 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찾아왔다는 그런 한 학생의 졸업생 같은 그런 한 학생으로 인해서 한 선생님이 크게 또 다치기도 했죠. 칼부림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곳에 있다 보니 또 내 삶을 이렇게 잘 내가 조율하고 조절하다 보니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이고 괜찮은 세상이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세계 국제적으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인간의 무게가, 생명의 무게가 어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슬픔과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먼 곳의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런 위태한 일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우리의 눈을 다시 주변으로 돌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시편의 노래를 살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있어서 가장 거대한 시, 바로 시편 119편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아마 통독하셨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 119편은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난달에 살폈던 디도서가 15절, 16절, 15절 총 46절입니다. 46절만 읽으면 책 한 권이 끝나는데 이 119편은 읽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만큼 거대한 신 거죠. 예, 만사가 귀찮은 무더운 여름에 이열치열의 그런 마음으로 시편 119편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시편 119편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여러 번역으로 읽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으로 읽으시고 또 이전 번역인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시고 시편은 시입니다.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 운율을 가장 잘 살린 공동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메시지 성경으로 현대어로 가장 현대어스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시고 영어 버전으로도 읽어보시면서 한 호흡에 다 읽기에는 분명 길지만 그래서 덥겠지만 말씀이 주는 시원함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죠. 시편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시편은 어떤 노래인가? 구약의 시편을 연구했던 한 연구가의 그런 권위 있는 말을 빌려보면 시편은 이런 책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시편은 복잡한 형성 과정과 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이야기한다. 시편은 과거의 다양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고도로 양식화된 대궐이라고 할 수 있다. 시편은 이런 책이다. 시편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그 쭉 얘기한 걸 정리한 내용인데요. 시편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먼저 굉장히 형성 과정이 복잡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쓰여진 책이 쓰여졌고 다양한 공간에서 또 노래라고 시이자 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혹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시간, 다양한 공간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게 시편이라는 그런 뜻이죠. 총 150편의 노래가 들어있는데 노래가 다 다릅니다. 어떤 특정 시간, 특정 공간, 특정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죠. 한 개인이 썼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150편의 시편은 150개의 시간을 담고 있고 150개의 공간 속에서 150개의 상황을 노래하는 그런 시다, 노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편의 내용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시편이 어떤 책이냐, 어떤 장르냐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찬양의 노래가 있겠죠. 그런데 간혹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막 저주하는 그런 저주의 노래, 저주시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자꾸 비아냥거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감추실 겁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는 한탄시도 있고 또 승전과 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리셨다 그러면서 승전과 같은 그런 승리의 노래도 있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시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또 시편은 굉장히 고도로 양식화된 그런 겁니다. 시라는 양식 자체가 굉장히 그 전문적인 영역이지요. 시라는 운율을 통해서 시는 마음과 감정을 담아내지요. 또 한편으로 시편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건 뭐가 있는 거죠? 노래는 비트가 있고 또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고도로 양식화된 그런 장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어떻게 읽지요? 눈으로만 읽습니다. 시편 150편 모두 노래였는데 우리는 눈으로만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안 느껴집니다. 150편의 어떤 노래는 정말 슬픈 노래였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그 노래를 부르기만 해도 애절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비가였을 거고 또 어떤 노래는 심장을 쿵쿵거릴 만큼 요즘으로 치면 락에 가까운 그런 노래였을 겁니다. 그래서 부르면 가슴이 뛰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결연해지고 좋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다짐과 각오가 넘치는 그런 노래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걸 모르지요. 그래서 시편을 어떻게 읽냐면 여러분 시편을 어떻게 읽으세요? 시편을 내 감정에 취해서 읽지요. 여러분이 한번 시편 23편 그 유명한 유명한 노래를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읽는데 내 감정에 취해서 읽지요. 내가 슬픈 날에는 푸념에 섞여서 읽다 보니 시편 23편이 애절한 발라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없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르면서 되게 다운됩니다. 반대로 내가 기분 좋은 날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경쾌한 행진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시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 시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번역된 시를 읽다 보니까 그것도 형식보다는 의미에 중심을 둔 번역으로 읽다 보니까 노래의 느낌이 전혀 안 나서 그렇지 이건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려는 그런 노래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원래 히브리 형식에 최대한 맞춰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 우리 앞을 읽어 볼까요? 시작. 네. 원래 노래에 맞춰서 운율에 맞춰서 원래 히브리어 그런 문맥 순서에 따라 번역하면 대략 뭐 제가 개인적으로 첨가하고 또 뺀 것도 있지만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히 많이 다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최대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했다면 원래
시편은 노래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아쉬울 거 전혀 없네.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니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네. 지쳤던 몸에 생기가 넘쳐나니 그분의 이름 목자시라. 되게 어떤 노래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경쾌하고 흥이 많고 그런 소망이 느껴진 그런 노래일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과거의 다양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재현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첫 세대가 분명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른 첫 세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첫 세대로부터 그 노래를 전수받은 그리고 배운 그런 다음 세대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게 원했을까요? 그냥 부른 걸까요? 아니죠. 첫 세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우리가 다 만든 노래 아닙니다. 누군가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부릅니다. 부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만들면서 경험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일이 재현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 전 세대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시편을 보면 이야기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이런데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언약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그래서 보면 시인이 묻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물음에 대답하는 분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왜 시인이 질문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언약을 기반으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삶은 이런 삶이 아닌데 그러니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입으로만 머리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삶이 만든 노래이고 믿음이 만든 그런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헤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누더기가 되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과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그때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헤어진 마음 그대로, 누더기 같은 감정 그대로, 과격한 감정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과정 속에서 그게 정돈되는 거죠. 시편을 보시면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까지 씨를 말려주십시오 하는 막 갑자기 그 말이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에 보면 감정이 정돈됩니다. 그 감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자신이나 주변에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적나라한 감정이 과격하고 헤어질 대로 헤어지고 누더기가 된 감정들이 정돈이 되는 거죠. 욕심과 욕망마저도 정돈이 됩니다. 이런 노래가 바로 우리가 진짜 불러야 하는 노래이고 진정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잠시 살피면서 시편에 대한 우리 이야기 같이 나눴는데 시편이란 게 이러구나. 성경에 나온 노래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찬양팀 특강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특별히 찬양팀 교육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가장 앞에서 노래 은사가 없는 담임 목회자 만나서 가장 많이 애쓰시는데 우리 찬양팀들도 좀 많이 기억하시고 찬양팀을 인도하실 때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19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1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예언입니다. 우리로 치면 1절에서 8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다 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가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치면 히브리어에 있는 알파벳이 있죠. 그 A, B, C, D가 다 있겠죠. 그 첫 번째 단어로 1절에서 8절이 다 시작되고 9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단어로 시작하고 우리말로 치면 그 느낌이 영어로 치면 다 A로 시작해요. 그 우리가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죠.
우리말로 치면 다 가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으로 시작한다고 하기엔 좀 우리는 뭐 가로 시작할 수 있고 강으로 시작할 수 있고 뭐 권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똑같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느낌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1절에서 8절은 가라는 단어로 다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나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원래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부르면 굉장히 다른 느낌이 었겠죠. 그리고 1절과 2절은 같은 단어로 시작됩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걸 잘 번역했는데요. 한번 우리 앞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 솟아 그를 찾는 사람. 예, 노래 운율에 맞춰서 잘 살려서 번역했지요. 이렇게 같은 단어로 1, 2절이 반복되면서 시작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의 119편의 가장 큰 주제 그걸 말하고 싶은 것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겠죠. 시편 119편이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이 뭐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또 주님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이 다 말씀에 대한 근데 복된 인생이 뭐냐면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시편 119편의 주제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한 분만 할 것 같았는데 진짜 한 분만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복되게 한 줄 아세요? 바로 주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법에 마음을 쏟는 사람, 그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1절에서 8절에 반복되는 말들이 6개 나옵니다. 율법, 증거, 법도, 규례, 계명, 판단. 다 어떤 말인지 뉘앙스가 비슷하죠? 바로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말합니다. 근데 또 말씀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툭 하고 우리에게 던져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말씀이 법이 아닌 증거라는 언약의 용어로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법으로만 증거한다면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법입니다. 근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법을 어긴 것, 범법,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면 어떻죠? 내가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데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요청할 수 있죠? 언약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예,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을 따라 산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누구의 길을 따라 산다. 누구의 길을 따라 걷는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따라 걷는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구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분의 방식,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양식을 따른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저분을 보면 그분이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의 뜻은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 냄새가 나느냐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냄새가 나냐 하는 거죠. 그럴 때 저 사람은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관계와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4절을 같이 계속 읽어보죠. 주님께서는 네, 원문대로 하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마지막이 앞으로 나옵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셨다. 당신의 법도를 성실히 지키도록. 당신께서 명령하셨다. 이것이 가장 앞에 노래 앞에 나옵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법을 성실히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꿉니다. 그분의 명령은 저 뒤로 가고 그냥 내가 지키는 게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지켜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네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명령하셨다. 그분의 법도들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부딪힙니다. 또 우리의 상식과도 부딪힙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주하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고 내가 딴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사랑해라. 그러면 대략 그런 대화 오가지 않으세요? 하나님하고? 사랑해라. 잘 안 되는데요? 사랑해라. 안 돼요. 싫은데요? 못해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 아니 어떡해요? 안 되는데요.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안 된다니까요, 주님. 그래? 그럼 나도 너를 향한 사랑을 거둘까? 뭐 대략 그런 협박 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사랑합니다. 명령이니까. 아니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죠. 사랑하려고 애쓴다기보다는 그냥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모습을 내가 안다는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진심이 전혀 없이 또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사랑하고 있는 걸 내가 내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그런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볼까요? 억지로 진심이 전혀 없이 척하면서 세상 사랑하는 그런 나를 내가 볼 때 어떨까요? 역겹지 않을까요? 또 내 인생이 참 비루해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이라는 가장 고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자발적이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이고 내가 얼마나 구차한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 참 애썼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참 힘든 건데 네가 억지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억지로 했구나. 100% 못했지만 괜찮아. 근데 다음엔 진짜로 한번 해보자. 이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앞에 있다면.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실 겁니다. 우리는 자주 다 준비되면 할게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 준비되면 할게요. 그럽니다. 주로 상황, 환경, 형편이죠. 근데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다 준비돼도 마음이 아직 준비 안 돼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 주시면 할게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느 세월에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아마 남을 평가할 겁니다.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이 억지로 사랑하는 걸 같을 때 진심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아유 저 가식덩어리 아우 저 진심 없는 저 사람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둔 사람은 알지 않을까요? 참 애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진심이 안 담기는데도 억지로 하는데도 저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니까 아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근데 명령이 사라진 사람은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될 겁니다. 7절에서는 정직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도 있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해진다. 정직한 영이 내 안에 가득하다. 나 정직과 먼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진짜 고달파지고 가능할까? 막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마음이란 게 뭘까요? 5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바로 이것입니다. 길이 탄탄한 상태. 이것이 정직입니다. 마음이 확고해져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해 정해진 상태. 그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돌을 닦고 수양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지향이, 그 마음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때,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정직한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순백색의 깨끗한,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하얀 눈밭 같은 그런 게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은 그 지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또는 견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지향이 왜 중요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그래서 그 바른 지향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다릅니다. 과연 같이 걸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이 걸어가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고 한 사람은 경주로 가요. 두 사람이 동행이다. 같이 간다 할 수 있을까요? 주의 길을 걷는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 함께 걸어가는 건데 같은 지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죠. 그 속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한 것이죠. 그걸 깨달은 시인이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4절이 네, 4절이죠. 네, 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래를 지금 하나님 앞에 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면서 주님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하고 주님께 다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맞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중요하다 하신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의미 있는 거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하셨죠. 그런 말씀해 주셨죠.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노래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걸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께 대뇌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지요. 하나님 명령하셨지요.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노래였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내 마음, 또는 그것에 다다르지 못한 나의 연약함, 그걸 창피해하지 않고 노래로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어떻건 있는 그대로 노래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삶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 찬송이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행하다, 지키다 이런 말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뉘앙스가 다르죠.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길이니까 행하는 것이죠.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신념이나 이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제자로 산다는 건 운동 경기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유명한 제목의 책도 그래서 있었죠. 원제는 not a fan, 팬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운동 경기를 구경하는 팬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 이미 다 읽은 책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책이죠. 제목 한 줄에 이 책의 내용이 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읽은 것 같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목 하나에서 수많은 인사이트를 주잖아요. 생각해 보시죠. 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군가의 팬입니다. 연예인의 팬이고 운동선수의 팬이고 누군가의 팬입니다. 그 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대상을 향해 얼마나 열정적이냐. 그러니까 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환호하느냐. 얼마나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냐. 그리고 얼마나 그에 대해 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중요한 건 뭐죠? 제자에게 중요한 건 스승의 길을 가고 있냐 아니냐. 그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우린 not a fan. 우리는 팬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팬은 얼마나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학창시절 그러지 않았나요? 너 태지 오빠 생일 알아? 아니 우리 태지 오빠 생일도 몰라? 넌 자격이 없어. 팬클럽에 자격이 없어. 뭐 이러는 거 아닌가요?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이승엽 선수의 너 득점권 타율이 얼마인 줄 알아? 좌투수와 우투수 가운데 누구한테 더 강한 줄 알아? 예, 팬은 얼마나 많이 아냐?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열정적이냐? 얼마나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감싸주느냐? 팬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걸 알고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죠. 그가 경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 알았으니 되는 걸까요? 아니고 이제는 다 알았으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선수의 제자라면 이제 그 선수로부터 배웠으니 알게 되었으니 그 스승의 모든 강점과 그런 것들을 내가 체득했으니 이제 내가 그분의 제자이니 그분의 명예를 위해 경기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팬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그것이 제자도가 됩니다. 걷지 않으면서 내가 그의 제자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진정으로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 소망이 되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가능해. 이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 나는 이 말씀 이루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말씀의 길을 걷지 않겠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는 순간 그 길을 걷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려워. 이거 불가능해. 또 실패할 거야. 그런데 가야지. 그래도 해봐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소망의 정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자신의 보폭으로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시키면 여러분 잘 됐습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집안의 얘기를 못 하겠네.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예, 관계가 좋을 땐 잘 따라오죠. 그런데 부모로서 신용이 떨어지면 부모인 내가 약속 몇 번 어기고 감정 잘 컨트롤 못해서 아이들 화나게 하고 실망시키고 나면 예,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아이들이 예, 부모인 우리의 요청 잘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시켜도 좋은 거라고 해도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무한한 완전한 신뢰와 존귀이신 그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안 따르는 건 부모인 우리의 문제 때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요구를 안 따르는 건 그 완전하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의 소망이 그분을 향해 있지 않을 때 우린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다오 하고 요청하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하고 서로 권면하면 그건 율법이야. 너무 종교적이야.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 신앙은 그런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또 그분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동기는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이 지배하는, 말씀이 이렇게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노래는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게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노래를 만들고 불렀습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왜 이런 노래를 만들고 부를까요? 바로 자신의 신들을 자랑하기 위함이죠. 가나안 백성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가나안 신들을 노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신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 노래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전쟁의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 신이 위대하다. 우리 신이 더 탁월하다. 전쟁과 전투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누구를 노래하냐는 또는 내가 무엇을 노래하냐는 결국 전쟁이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편은 낭만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이 시라고 하니까 가장 낭만적인 책 같은데 아닙니다. 시편은 전쟁의 노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항과 투쟁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이 긴장과 갈등이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긴장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니,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니 우리의 삶에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분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사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나에겐 그런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 저항하고 투쟁하고 전쟁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인사말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하는데요. 그 할렐루야라는 말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 플러스 야죠. 할렐루, 할랄이란 말은 자랑하다, 뽐내다. 야는 야훼, 여호와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랑하건 자랑하지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의미, 행동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이다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행하는 건 다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인이 되는 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다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 어떤 의도를 가지는 말인가요? 내 하나님이 최고다.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나는 다른 존재 말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래를 부르는 순간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상이 된다면, 그리고 그 노래를 우리가 진짜 참되게 부른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다 소망을 담아 부르는 상상의 행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완성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세상이 만든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믿음이라는 프레임으로 내가 보겠다. 우리의 노래에는 다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마치 80년대, 90년대 민중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을 군사정권이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래서 데모가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 노래를 금지가요로 금지시켰죠. 절대 부르지 마 이런 노래들은.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밝아져서 진짜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서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그 노래들을 부르지 못하도록 노래에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담은 노래도 세상을 그런 프레임으로 보게 만든다면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노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삶 때문에 만들어진 노래를 한 개인이, 한 공동체가 부른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편은 그래서 삶이 만든 노래입니다. 믿음이 만든 노래입니다.
순종의 길에서 샬롬을 간구하는 노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신들에 저항하는 투쟁의 노래이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부르게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런 노래가 울려날 수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래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찬양 중에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분,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참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뜨겁고 무더운 여름이고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 보여서 한없이 슬펐던, 그리고 한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여름입니다. 이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인생으로, 각자의 언어로 참된 찬양을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나와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8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안 불러지세요? 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 찬양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르려는 그 세상을 바꾸는, 나를 바꾸는 노래의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오기 어려우시면 결단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나가겠다.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은 매주 나가보겠다. 우리가 만든 자리,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 마음을 두시고 참석이 어려우면 영상 속에서 여기 함께 동참하며 노래가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시편을 8월 한 달간 함께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